예, 이제 믿음의 선진 중에서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모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원래 모세는 경건한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출생을 합니다. 레위 족속의 가정에서 출생을 하는데, 모세가 태어났던 당시의 배경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히브리 여인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강물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식,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내 아이들을 다 강물에 던지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를 낳고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도 이쁜 거예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참 얼굴이 빛이 나고 너무나 잘생겼어요. 강물에 던질 수 있었습니까?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 명령을 했지만 그 아이를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숨겨서 아이를 양육합니다. 그렇게 석 달 동안을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게 돼요. 그런데 나라의 감시가 심하고, 만약에 들키면 모세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또 가족까지도 위험할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모세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 갈대의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 당시 갈대의 상자, 이와 같은 갈대의 상자를 준비해서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안에, 상자 안에 모세를 누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모세를 이렇게 띄워 놓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죠.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이를 나일강 갈대숲에 놓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강위에 띄워진 모세를, 이 갈대 상자를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이었을 것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강물에 띄어져 있는 것을 보고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런데 바로 그때 나일 강가로 목욕하러 온 한 여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왕의 딸이에요. 바로 공주가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확인하고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시켜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찾아봐라. 그랬더니 누구를 찾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찾아서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가 이제 갑자기 왕궁에 살게 된 것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서 이름을 모세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또 이스라엘을 40년에 걸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아주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이 히브리서 말씀의 본문은 이 모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도 주님을 믿으면서 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은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은 거절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거절할 줄 아는. 거절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많은 배움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21절, 22절에 보면은 이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바로의 아들이 되고 난 후에 궁중에 살면서 모세는 왕자들이 받는 궁중의 모든 교육을 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아마 이때 배웠던 그러한 교육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궁에 살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출세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다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로의 뒤를 이어서 차기 애굽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4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거절했을까?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누리길 원하는 것을 왜 모세는 거절했을까? 이 말씀은 모세가 장성하여서 한 사건을 경험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모세가 성장한 후에 무엇을 보게 되느냐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이제 멸시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나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모세의 결단을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모세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리게 된 것이죠.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에 또 나옵니다. 25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죄악의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 살 수 있었지만 믿음을 떠난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고생하는 것이 더 승리한 인생이라는 것을 모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죄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도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즐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의 낚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낙이 즐거울 낚시예요. 영어로 보면은 pleasure of sin. 죄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죄 속에서 안 나와요. 죄를 즐기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오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뒤부터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낙심이 찾아오고요. 그런 것들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잠시 누리는 죄악의 기쁨을 포기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는 삶, 하나님을 쫓는 삶, 은혜를 쫓는 삶, 나의 욕심을 쫓는 삶, 또 눈앞에 이익을 쫓아가는 삶,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양심을 쫓아가는 삶. 항상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축복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누리는 축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기쁨을 선택했습니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모세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버리는 아픔을 감당하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시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는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대접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refuse, 거절했어요.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만약에 유혹을 들어줬으면 거기에서 금방 출세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물리치고 오해받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감옥에 함께 가시잖아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입니다. 그런 인물이 참 누구보다도 출중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지혜가 충만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맺음을 맞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멤버로서 참 이제 성도로 살아갔지만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은 그의 생명을 버리는 인생으로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우는 믿음은 모세와 같이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2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모세가 궁전에서 누렸던 모든 축복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버리고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살습니다.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베풀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를 고분고분하게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때마다 날마다 눈만 뜨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불평하면서 40년을 투덜거리며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간에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목전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누구를요?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라보는 사람은 산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믿음은 바라보면서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까? 이 땅에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보고 살아가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며 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 버릴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우리의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지만 하늘의 금은 보화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추수철이 다가오잖아요. 추수철. 농부가 1년 동안 이날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왔지 않습니까? 추수철에. 그런데 한국에는 태풍이 지나가서 참 이 많은 것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과일금도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배추 한 포기가 금값이라고 그래요. 참 이 우울한 추석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농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추수할 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추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거둬들이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명예와 축복을 거둬들이느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과 명예를 많이 거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많이 거두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은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추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많은 시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사느냐, 이것에 영적인 축복의 기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위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생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평안과 자유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위에를 바라보며 참 이제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참 이제 인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한 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persevere라고 써 있거든요. persevere라는 말은 꾸준하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고통을 나에게 주어도 그것을 가만히 참고 견디는 것. 그러니까 지속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힘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참다라는 단어가 힘이 세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참다라는 단어는
원래 힘이 세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참기 위해서는 힘이 세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굳센 믿음의 능력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있지만 믿음의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 참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이 왜 인내하신다고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내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예수님의 인내의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난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인내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요,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 하죠. 목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이 인내하는 가운데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인내 없이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해 보셨잖아요. 한 영혼을 사랑할 때도 인내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인내심이 없으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신앙생활은 다 인내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인내하는 자에게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자주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물을 끓일 때 보면은 그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입니다. 100도가 딱 돼야 물은 끓어요. 100도 이상도 끓지만 99도 되면은 끓을까요? 안 끓을까요? 절대 안 끓습니다. 1도가 딱 올라가서 100도가 될 때 끓기 시작해요. 100도까지, 1도까지도 인내해야만이 물이 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인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게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가리켜서 스피드 시대라고 하고 인스턴트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식당에서는요, 손님들이 음식이 빨리 나오는 것을 좋아하니까 아이디어를 썼어요. 음식이 주문을 하고 15분이 지나면 음식값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사인을 붙여놨어요. 식당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15분 더 있다 나와서 좀 공짜 밥 좀 먹어보자. 그런 손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음식 10분만 지나면 왜 안 갖고 오느냐고 막 소리쳤던 사람도 소리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 주인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조급하게 사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이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서두르며 살아갑니다. 자동차를 운전해도 뒤에서 막 이렇게 빵빵거리고. 저도 어제 이렇게 집에를 가다가 조금 늦게 출발했더니 이 거울을 보니까, 미안해서 뒷거울을 보니까 뒤에 이 자매가 따라오면서 막 이러면서 따라오더라고요. What happening? 이러면서. 왜 늦게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쏘리 하면서 막 빨리 갔죠. 서양 속담에는 haste makes waste. haste makes waste.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까요? 예, 장수하시려면 믿음 안에 여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예,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거북이가 오래 살아요? 빠른 호랑이가 오래 살아요? 호랑이는 일찍 죽습니다. 급하게 살지만 일찍 죽어요. 조급한 생활은 신앙생활에도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조급한 것 자체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살며 인내하는 삶을 살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1977년도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워드 휴즈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그 재산이 자그마치 2억 불이 되었다고 그래요. 2억 불이나 되었는데 이 한국 하나로 환산하면 2조가 넘는 돈입니다.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이 하워드 휴즈는 이 방송이나 영화, 항공기, 또 여행사, 카지노 50여 개의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까지도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연극과 뮤지컬까지도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거의 없었을 정도라고 하니까 상당한 비즈니스맨이죠. 텔레비전 방송국과 항공사의 지분까지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지 않은 나이에 미국에서 몇째 안 가는 재벌이 된 것입니다. 많은 명예를 누리고 물질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10년 동안은 심한 결벽증으로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과 차단된 그러한 방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다가 숨을 거뒀는데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병원을 가다가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남긴 한마디는 nothing이었다고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절규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을 누렸던 그 하워드 휴즈의 마지막 삶인 것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에 참석한 조문객 수가 10명도 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장례식을 주도할 목사님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그는 빈손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빈손으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암송했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하고 자기 뼈가 가나안에 묻힐 것까지도 예언했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기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휴즈는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절규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과 내 욕심으로 세상의 명에 따라 사는 것과의 차이는 죽을 때 크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홍해도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우애를 바라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